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 한 말씀인가? 여기에 대하여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이다. 왜냐하면 본문 바로 앞에 30절까지 30절 말씀이 세례 요한의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을 쭉 하면서 30절에 와서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어서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 30절 말씀이 이어지는 것처럼 내용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 31절부터 36절까지도 세례 요한이 한 말이다. 그런 주장이 있고요. 또 한 주장은 사도 요한,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령의 가르침과 깨우침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은 분명해요. 문제는 세례 요한이냐 사도 요한이냐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례 요한에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내용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에게 와서 선생님에게 세례받던 저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갑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 저 예수 선생에게 몰려갑니다. 상당히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이거 큰일 났지 않느냐 걱정하는 마음으로 자기 선생인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하죠.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면은 가는 것이다.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주인공이고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주인공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신랑이라면은 나는 그 들러리에 불과하다. 신랑이 저렇게 기뻐하고 잔치에 신랑이 가장 기뻐하는 것 아니냐.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저렇게 몰려가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일하시는데 나는 들러리로서 내가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0절에서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스승의 그 뜻이 무엇일까요? 너희들도 예수님에게 가서 제자가 되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탁월성과 우월성에 대하여 5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늘의 기원을 둔 분이기 때문에 탁월하고 뛰어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의 모든 사람들은 땅에서 난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땅에서 태어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태초에 영원 전부터 계셔 오셨던 삼위 하나님이심을 이미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기원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땅에서 태어났고 땅에 기원을 둔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죠. 예수님께는 원죄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는 것이 다른 것이고, 예수님의 시작은 이미 시작도 없는 영원 전부터 계셔오신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어머니 태중에 잉태되었을 때가 시작이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가 우리 인생의 시작이에요. 세례 요한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1장 24절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한 이후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그랬어요. 부부 사이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잉태함으로 세례 요한의 생명이 시작이 된 것이고, 누가복음 1장 57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출생했고 그것이 세례 요한의 인생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일 정도로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위대한 사람인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신랑의 자기를 들러리에 비유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기원은 하늘이요 자기의 기원은 땅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시작은 땅이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원을 두시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가장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직접 경험하신 것을 통하여 진리를 아시고 진리를 증언하시기 때문에 탁월하시고 뛰어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많은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아마 구분이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빨간 글씨로 된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전혀 오류가 있을 수 없으며 참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양에 다녀온 사람하고 다녀오지 않는 사람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깁니까? 잘 모르십니까?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기죠. 참 얼마나 이게 모순된 거예요. 서울에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러냐고 이렇게 들으면 될 텐데, 서울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더라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내가 누구에게 들었는데 서울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싸우면은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해가 하기 어려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또 거꾸로 겸손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하여 솔직히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 아닙니까?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모르면은 가르쳐 주면은 잘 듣고 경청하고 진실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될 텐데,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진리를 말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해하기 쉽도록 하늘의 기원을 두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서 모든 것을 듣고 다 아시는 분이다. 하늘의 그 모든 진리를 아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란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누가 거부하고 거절합니까? 성경을 잘한다고 큰소리쳤던 율법주의자들, 율법의 선생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와서 잘 듣지도 아니했고 들어도 믿지 않고 오히려 꼬투리를 잡아서 자기들의 그 얄팍한 지식과 자기들의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의 말을 꼬리 잡아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도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흔쾌하게 받아주시고 또 진리를 증거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잘못된 그런 말의 싸움들, 논쟁을 다 불식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진리로 다 제압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하늘의 기원을 두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의 증언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오류가 전혀 없으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던 세례 요한의 부모님과 예수님의 부모님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몬과 안나가 나와요. 이렇게 몇 사람 정도만 제외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이걸 천사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게까지도 이야기를 했고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시몬과 안나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나보게 될 것이다.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죠. 이렇게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그 계시에 대하여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진리를 증거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진리가 흐려질 때가 있고 오류를 범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사실만을 진리만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음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런 오류가 없기 때문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진리는 능력이 있지만 거짓은 능력이 없는 것이죠. 물론 세례 요한도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모든 증언은 직접 보고 들으신 것을 하늘의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한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땅에 기원을 두고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들이 땅에서 경험하고 배운 그 지식과 경험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해가 불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증언은 항상 성부 하나님과 일치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시고 뛰어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증언에 대하여 그것을 받고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인을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는 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기원을 두고 땅에 살아가면서 땅의 경험과 땅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는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고 보니, 성령을 받고 보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진리구나. 그래서 도장을 쾅 찍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도장을 쾅 찍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탁월하시고 높으시며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만을 증거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이단들의 가르침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단의 교주들은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신천지에 몸을 담고 있다가 나왔던 그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수년 전에 저희 교회에 한 분 모셔서 강의를 우리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 밑에서 큰 책임을 맡아 이렇게 조직을 운영을 하고 또 교재 같은 것을 이렇게 다루다 보니 성경과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 교주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좀 성경하고 좀 다른데요. 그래, 그럼 뭐 좀 고치지 뭐. 고쳤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또 나왔어요. 이거 또 나왔습니다. 그래, 또 고치지. 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만희 씨가 아마 마음으로 결정을 한 것 같죠. 이 녀석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자꾸 성경과 틀리다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교재를 자꾸 고치다 보면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자르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왔구나. 그래서 탈퇴를 했어요. 탈퇴를. 그래서 바르게 알려고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저희 교단의 목사님이 되어서 열심히 이단 그 문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내세우지만은 성경과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외에 의인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그 죄 없는 의인 그 사람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님은 제가 가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왜 종입니까? 창조주와 하나님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종인 것이죠. 우리가 창조주에서 피조물 종의 위치로 낮아지시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단의 교주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가 없다. 예수가 실패한 것을 내가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다시 보냈다.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왜 자기를 의인으로 내세웁니까? 성경과 위배되는 것이죠. 하나의 예만 들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에, 그런 현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리산가 어디서 또 편지가 오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나중에 또 했어요. 전화를 받더라고요.
보내지 마십시오. 박옥수라는 사람이 만든 단체 같아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니 저 사람들은 자기들만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자기들만 멸망받으면 될 텐데 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모임을 만들고 교회를 새롭게 하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반대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은 자기들만 새로워지고 자기들 교회만 새롭게 하면 되지 왜 모여서 남의 교회를 새롭게 하게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단들이 자기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주입시키고 세뇌시킴으로 인하여서 진리가 아닌 것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 정말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가장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 네 번째로 예수님의 뛰어나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한한 성령을 받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이 되시는 분이에요. 34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한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처럼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세례 요한이 목격했습니다.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성령,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정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은 장차 오실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구원자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한한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700년 후에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기름 붓듯이 그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자, 하나님이라는 쪽에서만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도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늘 성령 하나님의 영 자체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받을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또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인간 예수님께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실 분입니다. 왜? 죄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으신 것은 인간인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깨어 계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잠도 주무셔야 했고, 자, 이런 예수님의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과 우월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정말 우리가 높아지고 뛰어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좀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기기 위하여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가장 높은 지위를 부여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35절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지극히 높여 살리시고 가장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은 다른 모든 이름을 가진 자들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을 말할 것이고 땅에 있는 자들은 현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 세상을 떠난 자들이 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 부활하여서 죽은 자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 당시에 살아있던 자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믿지 않고 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실 뿐 아니라 모든 만물 속에 살았던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재판장 안에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판사가 제일 높죠. 재판관이. 그러니까 제일 높은 데 앉지 않습니까? 또 판사가 입장할 때는 다 이렇습니다. 그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 판사가 그 안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 수백억의 그 모든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까지 그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가정에 문 밖에 누가 와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문을 곧 두드린다는 이야기고 문을 열고 만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집에 와서 대문 밖에서 누가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곧 문이 열리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문 밖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높은 지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누가 그 지위에 감히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단들의 모든 교주들과 이단들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탁월성과 우월성을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이만큼 위대하신 분이고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 그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그도 회개를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왔고 자기 앞에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도 조금 생각을 잘못했으면 인간적으로 교만해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지 아니하고 다 예수님에게 몰려갈 때에 서운함도 있었을 것이고 인간적인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경쟁심도 느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은 조금도 잘못이 없이 조금도 실수함이 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과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음을 본문에서 밝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기원을 둔 사람이고 이 세상 속에서 보고 듣고 배운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인하여서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근거로 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감동 속에 이 세례 요한처럼 주신 사명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대충 31세쯤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헤로당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을 비판했어요. 당신 잘못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결국 목배임을 당하여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31년의 청년의 짧은 삶을 마감했지만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당시에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이 진리를 깨달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진리의 말씀 속에 거하고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